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십자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봉독을 안 했는데 그 대신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냐?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성문 밖에 있어요. 근데 그 지명 이름이 뭐라고요? 지명 이름이 해골. 사람 두개골, 해골. 왜 하필이면 해골이냐라고 하니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곳이 사람의 이렇게 해골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그 동산이었을 것이다. 그곳이 어딘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요. 해골처럼 생겼어요. 해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로 하면 다 같이 골고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그렇게 골고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근데 갈보리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갈보리일까라고 하니까 그 라틴어로 해골이 갈보리예요. 갈보리. 그래서 NIV 같은 데는 번역할 때 해골이 스칼, SKULL 이렇게 번역했는데 1611년도에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걸 라틴어 성경을 보고 칼보리, 칼바리 이렇게 해서 우리도 갈보리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갈보리는 무슨 말? 라틴어. 골고다는 무슨 말? 히브리어.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을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좌편에도 강도가 있었고 우편에도 강도가 있었고, 우리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보니까 강도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 혼자서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양쪽에 행악자와 강도와 함께 세 명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약 65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니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위해서 기도했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도매금으로 예수님도 범죄자로 취급되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편에 강도가 있고 행악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있는데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자리에 서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도들과 함께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현장에 도착하시자마자 지체되지 않고 즉각 십자가가 있으면 거기에 누우라고 하고 큰 대못을 가지고 양손과 양팔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못이 박혀오고 나서 2시간, 3시간 됐을 때는 더 얼얼했을 텐데 처음 박힐 때가 가장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가 세워지자마자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것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말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앞부분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데, 나의 옷을 벗기고 수치를 주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많은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마음속에서 넘치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용서하고 가슴에 품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그 가슴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중에 보면은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고요. 바로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지휘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신앙을 고백했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제사장들도 많이 돌아왔더라.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로마의 군사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지 않고 옷을 입힌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3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긴 이유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그 옷이 탐나서. 누가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사도 요한은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을 세변역으로 제가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로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옷을 속옷도 입고 와이셔츠도 입고 겉옷도 입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딱 두 가지밖에 안 입었어요. 우리가 그 샤워하고 수건을 둘러놓은 것처럼 통으로 이렇게 그 속옷은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둘르면 됩니다. 둘러서 이렇게 질끈 쪄맸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처럼 된 거 겉옷 딱 입으면 끝입니다. 겉옷은 소매를 이렇게 바늘로 이었기 때문에 요거 실밥을 따면 요 소매가 떨어져요. 요거 한 사람 가지고 이쪽 소매를 따면 한 사람 가지고 저고리는 가운데를 쭉 실밥을 풀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4명이 하나씩 나눠 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옷이 너무너무 흔한 시대이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옷감 자체가 너무 귀해 가지고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실밥을 다 딴 다음에 4명이 하나씩 나눠 가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짠 하나예요. 그걸 칼로 이렇게 나누면 너무 못 쓰게 되니까 야, 이거 누가 한 사람이 가지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누가는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기가 막힌 듯이 이렇게 기록해요.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어떤 느낌? 혹시 느끼는 거? 우리 신사모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느낌이? 제가 시킬 줄 몰랐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네? 욕심이 많다. 사모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느꼈어요. 인간의 본성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인간의 탐욕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아무리 악한 사형수라도 마지막 사형을 집행할 때는요, 그날 아침에 제일 맛있는 거 주고요,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고요, 정말 최대한 예의를 다해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십자가에서 불쌍한 생각을 이만큼도 안 가지고 어디에 눈이 어두우냐면은 예수님의 천조각 하나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모습이 인간의 탐욕을 잘 대변해 줘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듣지 못해요. 근데 한국에 가면은 아버지 시신을 옆에 두고 유산 가지고 싸우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의금 들어온 거 가지고 큰형이 얼마 가지고 작은형이 얼마 가지고 막내가 얼마 가지고 누나 얼마 줄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모르는데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 잘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로마의 병사들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 현장에 거기 있으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탐욕을 버리라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맨 끝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해요.
나이가 80대고 90대인다고 해서 탐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노욕이라는 게 다시 생기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움에 따라서 점점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큐티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은 간증해 주셨는데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볼 때 탐심이 자꾸 없어져요. 물질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탐심을 자꾸 버려야 돼요. 탐심을요.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목회부 수련회 가서 또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목사님들도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에베소서 5장 3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자기 탐욕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탐욕을 점점 줄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못에 찔리고 고문당하고 했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어쩌면은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남성이신데 옷을 다 벗긴 채 십자가에 수치를 드러내고 매달려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은 죄에는 반드시 수치가 있거든요. 한국의 어떤 사람들 보면은 미투 운동으로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화막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수치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수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인 수치를 대신 받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면은, 수치가 그대로 남아있다면은 천국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서 천국 가도 천국이 아닐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치까지도 담당하셨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 주고 조롱하는지 35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35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관리들도 군인들도, 심지어 그 다음 39절에 보니까 옆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좀 구원해봐라, 내가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고 구원자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 좀 구원해봐라. 얼마나 수치를 드러내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사람들의 조롱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장 순식간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빼어버리고 내려와서 봐라 하고서 그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감독인 존 라일 감독은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을 사탄의 예수님에 대한 최후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관원들과 로마의 병사들과 옆에 있는 행악자의 입을 통하여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줌으로써 그걸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봐라 하면서 내려옴으로써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고 기록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면은 약 6,000명의 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려. 그런데 이것까지 참아야 되느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참음과 인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가요?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는가요? 내가 더 이상을 못 참아.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걸 내가 어떻게 참어? 하면서 화를 확 쏟아버릴 때가 있죠? 없으신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신데,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참으셔야 돼요. 그것도. 저의 지나간 인생 가운데서 언제 가장 실패했느냐?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버럭 쏟아버린 것이 제 인생의 실패한 점들이더라고 보니까요. 더 이상은 못 참아! 막 그럴 때가 오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전혀 없으시고 그와 같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지만은 거기서 그냥 참으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승리하기 원하시는가요? 아내에 대하여 참으세요. 남편에 대하여 참으세요. 자녀에 대하여 참으세요. 같은 교회에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저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무단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그 고난을 다 당했다고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39절부터 43절까지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교독할까요? 39절.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시작.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면은 사람을 한두 사람은 죽인 것 같지 않아요? 강도라고 했고 행악자라고 한 거 보니까 강도짓을 여러 번 했고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So unfair.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저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인가? 천국은 악한 사람이 가는 곳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악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강도가 했던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 조건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가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악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이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 첫째,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평생 동안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하고 악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도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는지, 아니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깨달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최소한도 첫 번째, 이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았고 깨달았고 고백했어요. 40절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악한 죄를 짓고도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순간만큼은. 두 번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너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해. 우리의 죄 때문이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 세 번째,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인 것을 알았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이분이 행한 말, 행한 행동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네 번째,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구원자임을 믿었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도 좀 데리고 돌아가 주세요. 이 사람은 속으로 알고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속으로 나는 죄인이야, 내 속으로 죄값으로 죽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예수님 목하지, 저분은 의인인데 저분 나라 들어갈 때 나 좀 데리고 갔었으면 좋겠는데 하고서 입을 꽉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천국 못 갔을 거예요. 마음으로 알고 믿고, 그 다음 뭐예요? 입으로 뭐 하는 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Believe and confess. 이 조건을 이 사람은 갖췄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 confess,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believe,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다시 못 믿어온지 정리해서 다시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구합니다. 목마르면 물을 구합니다. 추우면 이불을 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이 사람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한 것이 없을지라도 뭐예요?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for free, 공짜로.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그걸 믿고 어떻게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들 못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행위가 없었어요. 침례도 못 받았어요. 주의 만찬식에 참여도 못했어요. 예배도 참석 안 했어요. 건축 헌금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제가 예배를 무시하거나 침례 안 받아도 된다거나 주의 만찬식 참여하거나 건축 헌금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시인하면은. 이 강도가 만약에 사면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 10년 살다 갔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았다면은 열심히 예배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열심으로 주의 만찬 참석하고 선한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를 행위로 증명해야 되면은 틀림없지만,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오늘 나와, 내가 앞으로 49제 지나면은, 이렇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죽자마자 우리가 숨이 탁 끊어지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생명이 팍 들어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육체적으로 꼴깍하고 죽는 순간에 잠시 후에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에 목회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식사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저쪽 워싱턴에 있는 문동순 목사님, 우리 엄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애삼촌이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대교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임종을 지켜봤대요. 아버지의 애삼촌이니까 연세가 많으시죠? 자기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려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왜 안 오지? 그러더래요. 왜 안 오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올 때가 됐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폭소가 터졌대요. 돌아가시는데. 저는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왜? 그 나사로가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밤에 천사가 데려와요. 숨을 거두기 아마 몇 분 전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여줄 것 같아요. 한 30분쯤 있다가 이제들 오는구나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랬더니 자기 부인한테 여보 먼저 갈게. 거기 가서 기다릴게. 당신도 와. 그러다 좀 있다가 팍 그냥 돌아가시더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곧바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뭐 구주 구천을 뭐 떠들고 뭐 49제 그런 거 없어요. 뭐 연옥 그런 거 전부 다 뭐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도 구원받으셨으면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으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슬프겠지만 나는 너무너무 좋은 곳에 그 영광의 곳에 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해. 언젠가 우리가 죽잖아요. 그게 무슨 말 할 것인가 하나씩 좀 생각해 두세요. 아까 목사님처럼 왜 안 오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뭐 하시든지 뭐라고 아니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한다든지 그러고서 씩 웃으면서 한번 저는 농담을 워낙에 잘해서 죽을 때 농담하고 죽을까 봐 제가 걱정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제 아내한테 딴 데로 시집가지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농담으로. 그래서 농담이야 하고서 꼴깍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리고 설령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슬픈 건 내가 슬픈 거지 그 사람은 더 좋은 천국에 가 있는데 뭐가 슬퍼요. 물론 슬프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